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10km 정도, 마일로 따지면 한 6에서 7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뭐 그 정도는 한 4시간, 5시간이면 내리막길이니까 그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리의 마을입니다.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슬픔, 좌절, 그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려. 그래서 내리막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은 마치 소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내리막길의 어느 시점에선가 한 사람이 그들의 걸음에 개입을 합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백은 하지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듣고 싶다 해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엠마오에서 머뭅시다.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같이 있으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마치 성찬식처럼, 성찬식은 아니지만 성찬식처럼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마치 중력의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또한 인상을 받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도 있구나. 그 계기가 뭐였느냐? 뭐가 그들을 이렇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무능력에서 새로운 힘으로 바꿔줄 수 있었느냐? 그 핵심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해서 내려가는 가운데 그 표현 속에 인간이 바라고 있는 속량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속량의 내용이 약간 엇비긋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이, 하나는 글로바라고 나와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속량을 팔았었노라.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그러니까 다 속량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기대한 건 뭐였고 주님께서 이루신 속량은 뭐였길래 이렇게 핀트가 안 맞을까요? 참 이 세상에 대화할 때 핀트 안 맞으면 힘드시죠? 부부도 대화할 때 핀트가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이 말하는데 자꾸 저 말하고 있고, 나는 이걸 의미하는데 자꾸 딴 생각하거나 딴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답답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고. 당신 귀에는 뭐가 쓰였냐고. 이렇게 못 알아듣냐고. 마음은 이렇게 벽처럼 느껴지냐고. 아마 우리 아내 되시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일 거란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잘 돼야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야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세해야죠. 성적이 나아져야죠. 자식이 번듯한 대학교에 들어가야죠.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원하는 것들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하고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속량이 무엇인지를 그 긴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고난은 그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의 영광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지금 그 영광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초점이 다를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시각과 내가의 초점을 맞추고 내 퍼스펙티브가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 다른 퍼스펙티브로 들어오는 이야기는 절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쪽으로만 바라보고 이거 그쪽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속량보다 더 중요한 속량이 있다. 그 속량이 뭐냐면 적어도 보이지 않는 세 가지를 해결해야만 하는 속량입니다. 그 첫째가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힘입니다. 실제하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이 없는 게 악 아닙니까? 그러면 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선이 없는 게 악이 아닙니다. 악은 실제합니다. 어둠도 실제합니다. 죄도 실제합니다. 힘입니다. 이 안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능동적인 어떤 행위자처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얘기가 나오죠. 이 가인이 마음속에 아벨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 때문에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살겠는데, 저놈이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이것을 다스릴지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가 엎드려 있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쓰셨습니다. 마치 짐승이, 사나운 야수가 바로 문지방 곁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약점만 보이면은 뛰어올라서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죄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죄는 맹수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바깥에서도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들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악과 죄가 맹수처럼 기회만 보면 달려들어서 나를 파괴시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거룩하게 살았던 많은 성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랜 훈련과 오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 사탄이 시험하더라. 그리고 나는 결국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된 줄로 생각했을 때 내가 넘어지더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성인들과 성자들이 기록한 자기의 고백론에 보면은 30년, 40년 수행하고 30년, 40년 헌신하고 30년, 40년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맡겼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 됐죠. 저 정도면은 이제 성자의 삶을 살고 있죠. 라고 하는 그 순간, 나도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넘어졌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는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는 힘입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정치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해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도 잘 갖고 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프로그램 잘 만들어 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죄가 가져오는 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 잘 하고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죽음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나? 제가 한 30년 정도 목회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준비 안 하고 삽니다. 장례식을 거행하고 또 죽음으로 향하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죽음 직전에는 준비가 됩니다. 제법.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준비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죽는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을 직감할 때부터는 준비해요. 그런데 죽음을 직감하기 전에는 준비 안 하고 살아요. 대부분 준비를 안 해요. 갑자기 닥쳐서 약간 허둥지둥 빨리. 그리고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안타깝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많이 보면서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49에 제 중3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사춘기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힘들었죠. 사춘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형님이 39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까운 식구가, 그것도 아버님이, 형님이 그 젊은 나이에 생각하면 돌아가시면 상당히 충격이 크죠.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49에 암에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얘기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39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님은 49에 돌아가셨는데 혹시 나도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년 살았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5년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간암 2기 말 3기의 생존율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약 한 10%에서 15%입니다. 그리고 재발되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오래 살 확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5년 생존율 가지고 많이 따져요. 제가 5년 지나니까 의사가 이제 좀 더 사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이 됐습니다. 저는 한 5년 주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7년에 제가 암을 발견하고 그때 한 2기 말 3기 초였으니까 2012년쯤에 제가 5년 됐구나. 그런데 2011년에 수술을 받고 막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쯤 됐을 때 10년이 되어서 내가 10년 살았구나. 그리고 2017년이 지난 5년, 2022년이 됐을 때 15년째가 됐을 때 내가 15년을 살았구나. 그리고는 지금 3년 더 살았으니까 18년째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5년 단위로, 어떨 때는 매년 그런 생각도 하지만 5년 단위로 제 삶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5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연장시키고 짓고 있는 듯한 이미지와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내가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야 될까,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할까를 참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이 가장 가까운 아버님과 형님이 돌아가셨죠. 저도 암으로 고생을 했고 지금도 또 언제든지 암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감사하게 지난 17년, 18년 동안 그런 일이 없이 살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죽음은 생각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회피하게 합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불편해요. 죽음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막강한 힘입니다. 이 죽음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젊은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놓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번 사람이라도 이 죽음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다 거꾸로집니다. 얼마나 강력해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의 무기와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휘두릅니다.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사탄은 힘이 있고요, 둘째 조직이 있고요, 셋째 시스템이 있고요, 넷째 커리큘럼이 있고, 이들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각자에 대한 사탄의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이 딱 짜져 있습니다. 얘는 어딜 건들면 잘 넘어가는 줄 너무 잘 알아요. 다 프로그램 해놨어요. 때만 되면 탁탁 건드려요. 여러분, 잘 넘어지시는 게 뭐예요? 있죠? 인생에 그거 없으면 인생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거 계속 건드려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혹시 마.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러면서 계속 건드려요. 이 일을 언제부터 해왔느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하우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접해본 사탄이기 때문에 힘이 막강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막강하죠. 죽음 막강하죠. 사탄과 그의 조직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거 해결 안 하면 다른 거 해결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속이 썩어가는데 소화제 먹고 있으면 어떡해? 암이 걸려 있는데 괜찮아,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괜찮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속이 썩어져서 문드러져 가는데 괜찮아, 기름 발라줄게. 올리브 기름 바르면 괜찮아.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안 되죠. 유대인들이 바랐던 건 그거예요. 올리브 기름 발라줘.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해줘. 나에게 왕관 씌워줘. 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줘. 나에게 좋은 음식을 줘. 그러면 내가 좋을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네 속을 봐. 네 속은 썩어 있잖아. 절망하고 있잖아. 아파하고 있잖아. 낭망하잖아. 죄 때문에 신음하잖아. 갈등하잖아. 관계 깨졌잖아. 아파하고 고민하잖아. 너 이거 해결 안 하면 너 겉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셔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죄로 삼으셨느니라. 죄로 삼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인으로 삼은 것도 아니에요. 죄로 삼았어요. 죄인은 용서받아야 되지만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삼으신 거예요. 인류가 지은 모든 죄 네가 다 짊어져라. 그리고 너는 죄야. S-I-N. 신스도 아니에요. 신. 그 죄. 너는 죄야. 이 강력한 모든 죄 네가 다 짊어져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량이 그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힘 있는 죄를 다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죽음이라는 데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구나. 이제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지에 드디어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말은 미래형처럼 되어 있어요.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He must suffer. must예요. must suffer and enter into it. must가 둘 다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는요 day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necessary. necessary. it is necessary. 그냥 반드시 필요한 거다. 뭐가 반드시 필요한 거냐? 내가 죽어야 한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 죄값. 내가 죽어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거 치러야 된다. 그 관문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뭐였냐면 이 죄값 치르는 거였습니다. 이거 안 치르면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도 소망 없습니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담당하셔야 됐습니다. 죽음 바깥에서 죽음을 담당하신 게 아니라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죽음을 안고 마치,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마치 자폭하듯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간 어떠한 위대한 군인처럼 그렇게 이 죽음을 안고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뚫고 올라오려면 죽음을 경험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제가 누군가에 가서 저 암 환자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암 환자에 대한 분에게 위로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저 그 과정 겪었습니다. 저 화학치료 다 받았고요. 저는 절제술 다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한 달 입원했습니다. 이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과 이 상처에서 나오는 림프액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2개를 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딸랑이라고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말로.
왜냐하면 이렇게 달고 딸랑딸랑 달고 다니니까 환자들끼리 얘기해요. 아이고, 당신은 딸랑이 하나구나, 당신은 딸랑이 두 개구나.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딸랑이 2개짜리였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크니까 나오는 그 림프액의 양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나서 제가 암 환자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과정을 밟겠구나, 나 같은 아픔의 과정을 겪겠구나. 저는 알아요. 뭐 저보다 심할 수도 있고 안 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고 나서 죽음을 겪고 있고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말 했다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겪어보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시신이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본 예수님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도 죽어봤다. 그런데 죽은 다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너 능히 도울 수 있고 내가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겪었던 슬픔과 상처와 고통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위로부터 받아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He must suffer first. 그는 먼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ought to니까 하지만 must enter into, 그리고 his glory, my own glory, 내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과정을 겪어야 했다. 세 번째는 사탄과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탄에 대한 심판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세력은 무기력하게 됐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고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한 말씀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죽음과 사탄을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천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미가엘이란 천사가 힘세죠? 여러분, 천사 이름 중에 알고 있는 천사 이름이 몇 명이에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둘밖에 없어요. 만약에 더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좀 의심하셔야 돼요. 그분은 캐톨릭에서 왔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유튜브에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름 몰라요. 미가엘과 가브리엘만 알아요. 가브리엘은 천사장으로서 심부름하는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군대 장군으로서 천군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러한 천사장이에요. 약간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 높다가 아니고 범위가 달라요. 그 외에 천사들 이름이 다 있을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다 이름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자, 제가 얘기합니다. 미가엘이요, 이 군대,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입니다. 자, 사탄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요? 그러면 싸움도 할 필요도 없네. 1대1로 붙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싸우는데 한참을 싸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아니하시면 그 싸움이 박빙의 승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미가엘, 능력 있는 천사지만 사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못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못했어요. 여러분이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갈 줄 아세요? 코웃음칩니다.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일이지. 미가엘도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보다 1000배 만배 힘센 미가엘도 그렇게 못해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누구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에 대하여서 누구만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심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우주적인 대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이 드라마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두 제자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와,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마음이 막 흥분되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서너 시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밤에 그 원래 있었던 장소에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노라고,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노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죄도 거슬러 올라가고요, 죽음도 거슬러 올라가고 사탄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부활하셔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